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넉넉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까? 제 이야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화를 뽑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설교 욕심이 있어서 남들 다 하는 예화는 하기 싫고 또 전설처럼 떠도는 예화도 하기 싫고, 그래서 예화를 선정하고 뽑는 작업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2차 대전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맨날 2차 대전 이야기지? 좀 신선한 예화는 없을까?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끔 했었습니다. 제가 34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2차 대전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린 제 결론입니다. 그때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금은요, 너무 잘 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잘 삽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간절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문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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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건 단순히 시간적인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에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시야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가랴의 죽음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스가랴가 더 오래 살았다면, 스가랴와 같은 좋은 스승이 우시야 옆에 더 오래 있었다면 어쩌면 우시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52년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가 물러나고 나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요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만큼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유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우시아가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하여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 벌로 인해서 한센병을 얻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들 요담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담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이 못 되었습니다. 그만한 신앙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점 중에 우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봤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라적으로나 이사야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제의 상황이었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의 시종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아는 그냥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냥 그런 왕이 죽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슬프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문제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았다는 겁니다. 뭘 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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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게 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문제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을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넉넉하고 너무 형통하면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넉넉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형통하다 보니까 넉넉하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문제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간절함이 있고 그제서야 애통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으니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드십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아픕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고난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너무 형통하십니까? 너무 좋습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진짜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그러면 정말 목숨 거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도 간절하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했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속속들이 조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될 겁니다. 죄의 결과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 내가 죽었구나. 땅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죽는 심정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주인 삼았다면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의 자리여야 됩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찬양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다음 봅니다.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의 죄를 씻어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내려놓아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외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상황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다가 교만하여져서 한센병을 얻고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왕이 요담이 준비도 안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치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나라가 온통 죄악에 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싫어하셨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며 외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외친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반응하며 외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방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방금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 생각으로는 건방지게 새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아멘이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 사명을 행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마무리하였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청년 예배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쭙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설명해 내려고 하면, 특히나 설교자가 물어볼 때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죠? 자, 교회를 한자로 보니까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교회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뭔가를 가르치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나오라는 이야기고 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부름 받은 사람들은 다 나오라, 이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그리스에서 왔는데, 그리스에서 마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전쟁이 나타나면, 전쟁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야, 모이자, 나와라,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였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였습니다. 친목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성경은 그 단어를 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침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모인 그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증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증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모임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신 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임무와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제발 아니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이 노년에 말년에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여호와 주신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을 그냥 넘기지 않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타는 심지 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실 때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반주 들으시면서 삶을 뒤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애통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집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전도사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이제는 다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며 충성되게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의 그 순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동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년부 7월 14일부터 16일, 소년부는 7월 21일부터 23일입니다. 초등부는 7월 28일부터 30일입니다. 중등부는 7월 29일부터 31일, 고등부는 7월 24일부터 26일입니다. 또 청년들은 울릉도 선교를 떠납니다. 7월 24일부터 28일입니다. 청년부 여름 캠프도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입니다. 사랑부 여름 캠프 청소년은 8월 12일부터 13일, 청년은 7월 15일부터 16일입니다. 19차 세계 선교 대회 7월 23일부터 28일,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7월 30일부터 8월 6일, 몽골 단기 선교 8월 9일부터 8월 16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여름 사역이 풍성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중앙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중앙의 온 성도가 선교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열방이 기뻐하는 일에 모두가 한 부분이 되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몽골 땅에 영원 구원과 영적 성숙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앙교회 여름 사역을 다양한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마다 행하나 그저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생이 따라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름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입술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몽골 땅으로 캄보디아 땅으로 그리고 울릉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여정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타오르는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성령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학교, 건축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 내년도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 인적 물적 자원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 가운데 아픈 자들,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학교 위해서, 아픈 자들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학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공사 일정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학교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 귀한 어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탁월한 통찰력과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아픈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 간 자녀들, 유학 간 자녀들,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없이 살아갈 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저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리 사역이 아니라 당리 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 가운데 있고 북한은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예정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통일의 역사를 바라보며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간절하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역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